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지난주네요.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부활절 아침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부활절 주일을 4월 12일 한 주 뒤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으면 1885년 4월 5일하고 딱 맞는 그러한 날이 됐을 텐데, 그래도 한 주 정도 차이라 제가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방에 내리면서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사실 기독교는 한자식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교회,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습니다. 그가 살았던 33년의 삶은 우리와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 삶을 그리스도가 33년을 그렇게 육신을 입고 사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재판을 받고, 흉악한 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그 나무에 달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후에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알려주신 그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의 그 자체가 부활의 생명이었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는 그 자체가 부활의 생명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인 것, 육체의 부활인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육체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육체의 부활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생선을 구워서 함께 먹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이 부활이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육체를 입고 죽으셨다가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였을까요? 증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간마다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왔습니다. 그 역사의 시간에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살던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또 계속 계셔야 되면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폴리갑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또 오셔야 됩니까? 또 같이 계셔야 됩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살던 시대에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또 사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간마다 육신을 입고 오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 없잖아요. 죽으셨다가 시간마다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33년을 살았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33년,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33년을 살았던 이 모든 일의 증인은 이제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 했을 때에,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칩니다.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것을 제자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늘 가까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전부를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마태, 특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정말 이분들 너무 고마워요. 그걸 일일이 다 기록했으면 마태복음을 언제 다 읽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요즘 읽기를 우리 교인들 같이 하고 있죠. 제가 시편을 읽다가 시편 119편에 딱 와가지고 넘겨봤어요. 모르겠어요, 몇 절까지 있는지. 180, 190절까지 막 가는데 딱 넘겨보는 순간에 와, 이거 언제 다 읽지? 새벽에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자기는 의사고 또 자기는 기록하는데 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을 200장을 만들어 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200장을 보는 순간에 와, 이거 언제 다 읽어?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200장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기록한 이 말씀 외에 더 많은 분량이 있지만 더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처럼 인쇄가 발달됐다면 두기가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그냥 뭐 USB에 하나 딱 꽂아 놓으면 다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다 기록해가지고 어디다가 보관을 할 것이 그 내용이에요. 어디다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는 44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느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적어도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즐겨 읽었던 구약의 경전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가치를 따질 때에 제일 가치 있게 여겼던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최고의 경전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글이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글이 성문서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편집하여 놓을 적에 모세오경을 제일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을 원래 뒀어요. 그리고 성문서인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할 적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고 선지자의 글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고 시편의 글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라 누구요? 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 시편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라 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실 적에 율법을 통해 선지자의 글을 통해 시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있는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러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은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누가 와야 이 율법을 이루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이 제사,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라고 짐승을 잡아서 피비린내를 맡게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한 분이 와서 이 제사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구약을 통해서
이루실, 구약을 이루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구약에 이루어진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선지자의 글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시편에 기록된 이 글이 누구를 가리키냐 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것을 아는 것은 본문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이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누가가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모세의 율법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시편의 글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선지자의 글을 깨닫게 하셨는데 누가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고 시편의 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험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는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파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는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독교의 바른 교리를 가진 신앙인들이 화석화되어지게 되죠. 화석화되어지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무엇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 사실 영국 국교회에 반항해가지고 반항해서 일어난 청교도 운동들이 영국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이 청교도 운동을 일으킬 때 말씀이 중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청교도 운동 가운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볼 때에는 청교도 운동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를,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오늘의 미국의 이 합중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어떤 연합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의 뜻이 뭔지 압니까? 떠는 자들이에요. 경험한다 이겁니다. 경험. 막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청교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막 말씀을 받을 때 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교리가 화석화되어져 갈 때에 경험을 중시하는 이 세력들하고 늘 교차 사이클이 교회 역사는 형성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지금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깨닫게 해주셨고 선지자의 글을 깨닫게 해주셨고 시편의 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깨닫는 은혜잖아요.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모세 이야기하면 깨닫게 됩니까? 그건 자기들이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이고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는 글들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부활의 놀라운 일을 사실 알려면 부활의 종교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관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의 영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걸 신학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주님 믿습니다. 좀 더 기도한다면 주의 영이 나를 도와주시옵시오. 주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믿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십자가와 부활 믿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실질적으로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절을 맞으면 어려서부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설교를 많이 들었죠. 여기에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린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친구만이 아니에요. 우리 SFC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일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넘어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러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 다 말씀하셔요. 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은혜도 말씀합니다. 46절과 47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니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약속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부모님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을 찾아서 저한테 가져오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카페에서 제가 맛있는 것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셔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47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되었으니 또 이르시되, 누가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서. 지금 신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이 기록되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오면 되죠. 신약이 기록되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목사님 찾았어요.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신약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살아날 것과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록이 어디냐 이겁니다.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거 찾으시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안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제가 사주는 맛있는 거 못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요.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기 때마다, 매 안식일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차례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는 속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종교적 행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대신하여 바치고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들 중에 누가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늘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극단적인 금욕주의까지 실행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거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사실 그가 천둥과 번개가 칠 때에 원래 마르틴 루터가 법학자의 길을 가려고 했었죠. 법학자의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천둥과 번개를 치는 이것으로 해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루터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이 두려워. 나는 죄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두려워라고 하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 안에는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은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날 천둥과 번개가 콱콱콱 내리치니까는 이 루터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법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려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루터는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웠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루터의 회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루터의 회심이라고 안 합니다. 만약에 루터가 거기서 회심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천둥과 번개가 두려웠다는 이 자체는 구약의 하나님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 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옥탑방에서 시편을 연구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깨닫냐? 이건데 뭔지 압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데, 시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깨닫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천둥과 번개가 칠 때의 루터의 회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역사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가 아닌 것을 어디서 알았냐면 성경 시편과 로마서를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가 루터의 옥탑방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 루터가 회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다라고 루터까지도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종교개혁자도 한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그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보면 압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커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아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 형벌이 얼마나 큽니까? 무엇으로 갖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죄인인데 죄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제가 사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죽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죽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크고 죄가 깊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진노,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승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기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자리로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을 막아놓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말씀하실 적에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은혜는 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참 회개는 내 입술의 웅얼거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은혜는 죄 사함과 회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 사함의 은혜와 회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며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4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은 몇 날이 못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실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는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루살렘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실 곳이니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제자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참 놀랐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네요. 예수님, 내가 당장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죽을 때까지 이제 예수 따라가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3년의 이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결단하는 거 우리는 봅니다. 설교자들이요, 그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기록합니다. 설교도 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들 따라갔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한 사람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도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저 같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연약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간 것이 아니라 도망갔어요. 사람의 결단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간다고 하면서 결단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결단 많이 하죠. 주님, 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한두 번 했어야죠. 담임 목사는 그걸 몰라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는 결단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저분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담임 목사는 잘 몰라가지고 속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아마 그러면 예수님 그럴걸요. 너 결단 아무리 해봐라. 너는 아무리 결단해도 너 또 나를 떠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제자들의 결단과 다른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임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놀라운 일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일, 제자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연약을 아는데요. 근데 달라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들이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는 다 떠났지만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내 제자가 돼가지고 너희들 나를 끝까지 이제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임할 성령, 그리고 이에 대해서 49절에서는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열흘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신약을 다 보니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 열흘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 이 성미가 급한 베드로 같으면은 하루 이틀 지나다가 3일, 4일 지나다가 못 참겠어. 내가 예수님 부활 봤는데 그냥 버려두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대라고 전할 수도 있었겠죠. 하루 이틀 전하다가 1년 정도 다니다가 푹 넘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목격했어요. 십자가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목격했다고 증인이 아니고 목격하고 난 다음에 증인이 되면은 자기의 의로 증거하다가 몇 날이 못 돼서 하고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능력을 입어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 이 영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우리 교회 본당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믿으면 아멘하고 큰 소리를 하셔서 제 귀에 들려야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들려지네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수단으로서의 예수 증인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십자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의 부활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지금 이 설교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들을 때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연약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